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어떤 아들이 진짜 탕자입니까? 나는 어떤 아들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돌이킵니까? 집 밖에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집 안에 있으나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생각했던 그 맏아들도 돌이켜 주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그 천국 잔치와 그 생명 잔치에 참여할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를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죽었던 자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여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육신이 연약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립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막힌 담들과 여러 가지 난관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강하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당신의 아들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 가운데도 알고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이 하루 또 우리 일평생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그 동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또 눈도 내리고 또 기온은 조금 내려가고 또 해는 따스하게 햇살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날 가장 좋은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배부르고 밥 먹어서 배부르고 또 푸짐해서 또 충만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주 바라고 소망했던 부분들을 보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수 집사님은 병거리 만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같고 내 아들을 만나고 내 딸들을 만나고 또 우리 친구들은 보면 시험 끝나고 나면 그전까지 오만상을 다 쓰다가 시험 다음 날은 또 자유롭게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마땅히 즐거워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하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요. 사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냥 잃어버렸고 혹은 저 타락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격려하고 힘주면 되는데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나 집안 식구들도 또 맏아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좀 회개해서 돌아온 거 그건 인정하는데 왜 그다지도 그렇게까지 기뻐하고 잔치까지 열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아들 말이 좀 더 일리가 있습니다. 투표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투표하면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훨씬 더 반장도 될 것이고 투표에서 선거에도 걸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런 계산법이 아닙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산 거예요. 사망했다가 부활한 것과 같은 기쁨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좀 해픈 사랑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되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모자르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났던 것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탕자 이야기. 마땅히 즐겁고 기뻐함. 그렇죠?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불신자들도 이 내용의 플롯 같은 경우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연속극이나 어떤 이야기의 플롯, 이야기의 흐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근데
성경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1600년대 후반쯤에 그렸던 물리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이 그림 보면 뭡니까? 이제 탕자,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고 네덜란드에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보면 막 사진 찍는 사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그 빛의 화가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이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던져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진짜 탕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작은 아들이 탕자 맞습니다. 말 그대로 떠나버렸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무엇입니까? 돈 내놔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유산은 언제 유산을 물려받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물려받고, 장자에게는 2배로 주잖아요. 차자 막내에게는 아들이 2명이니까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유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가져간 유산은 3분의 1이죠. 장자는 2배를 받고 차자는 하나를 받으니까, 4명이었으면 절반은 큰아들에게, 둘째, 셋째에게는 4분의 1씩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즉시 허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무례한 거거든요. 무례한 건데, 아버지가 병에 걸렸거나 사정이 있어서 자녀들을 불러서 내가 축복하겠다, 내 유산을 나누겠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뜬금없이 와서, 이때가 한 어느 때냐면 학자들의 견해에 보면 18, 19, 20입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딱 결혼하기 전 성년이 딱 돼서 바로 되자마자 아버지 내 분기 주십시오. 내 나름대로 성공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나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돌하게 요구를 했고, 근데 아버지가 거부하지 않고 그 많은 재산들을 나눠줍니다. 큰아들도 거부는 하지 않았어요. 한쪽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여하튼 이 두 아들은 어찌됐든 그 아버지의 분깃을 다 얻어서, 큰아들은, 맏아들은 2배를,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막내 아들은 자기의 몫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팔아서 간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제대로 그 값을 치르고 또 판단을 한 것도 아니라 일단은 돈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게 비싸든 싸든 빨리 그걸 처분해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과는 최대한 멀리 가는 겁니다. 그 먼 곳에 뭐가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까 그곳에는 여자도 있고, 그곳에는 술도 있고, 그곳에는 도박도 있고, 내 마음과 육신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자자자작 준비되어져 있는 그 환락의 도시로 그는 갔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서, 아니 저 집 아들이 왜 저러냐라는 손가락질 받기 싫으니까 전혀 말도 문화도 다른 것도 통하지 않는 아주 전 먼 나라, 이방 나라로 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욜로족 같습니다. 내가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고 내가 좋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세대와 아주 비슷하게 흡사하게 맞물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합니까? 지난주는 누구였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집에서 충만하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막상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회심,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심해야 됩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미리 여러분 회개하거나 미리 깨닫지는 못해요. 결국 어떤 때 우리는 바꾸고 고칩니까? 궁할 때, 어려울 때, 막다름이 다가왔을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세요.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딱 죽게 되어졌을 때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압니다. 아는데 이 머릿속에 아는 게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2뼘밖에 안 되지만 시간이 수많이 걸리는 겁니다.
실제로 망해보지 않고서는 다시 회심하고 돌이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상태가 심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흠칫했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는 게 그 나라도 지극히 큰 흉년이 확 들어버리니까 손 내밀 수도 없어요. 그 나라도 힘드니까. 근데 어찌 그 나라에 아는 사람 한 사람에 빌붙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잘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야 저기 농장 또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 쳐라라는 겁니다. 근데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접촉하는 것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큰일 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치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돼지를 치고 돼지를 칠 때 필요한 게 지엄나무 열매, 이거 돼지 사료로 주는 것을 같이 먹는 거죠. 그것조차도 없어요. 돼지 사료로 주는 것도 내가 같이 먹으려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죠. 뭐가 생각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삯을 받는 노예들 혹은 하인들 혹은 그 사람들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내가 과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제야 제대로 보여졌을 때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다른 고백한 게 아니라 인정한 거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것도 얼마나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고 확실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나도 품꾼 중에 하나처럼 나를 맞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죽지 않으니까. 죽을 똥 살똥 하니까 그제야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게 뭡니까? 자, 이거 보셨다.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란 게 있었죠. 여러분 이 작은 아들에게는 근본적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재건축이 필요한 것이죠. 재건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큰아들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사실상 큰아들은 마음만 바꾸면 되겠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이 순간순간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씩 방향을 맞춰간다는 부분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요.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중에 찢겨서 불에 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 말씀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다음 화면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잘못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병충해가 들었다 어렵다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부실하고 작게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혹은 돌배를 맺는 잘못된 나무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지켜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남고 지금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회가 있습니까? 13장 7절에 저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찍혀서 버려지고 그 땅만 낭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진짜 탕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누굽니까?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 큰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진짜 탕자는 누구냐면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우리 본문에 읽었던 15장 11절을 읽었지만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냐면 잘 봅시다. 자, 15장 제가 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수군거리는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 유대교에 입교해서 저 죄인과 저 창기들과 저 잘못됐고 저 문제다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잘 믿고 있고 이 사람들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미 예수 잘 믿는다고, 이미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불신자한테 한 말이 결단코 아니란 것이죠. 자, 다음 화면 주시면 아까 말했던 처음에 봤던 그림은 뭐냐면 똑같은 이 탕자의 비유가 워낙 유명해서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스페인 작가인 무리오, 그리고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이 두 사람이 서로 작품을 딱 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유명한 것은 약 이 작품이 한 2, 3년 차이입니다. 2, 3년 차이로 딱 해서 잘 그렸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림인데 이 두 작품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잘 볼까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또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참여했냐면 핵심은 뭐냐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초청한 이와 초대받은 이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여야 되는데 문제는요, 초청받은 우리가 거부하기도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는데 근데 초청받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는 쫓겨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예복 없이 그냥 오는 것은 쫓겨나기도 하고 초청받았음에도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잔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잔치요, 예배의 잔치요, 우리 삶의 믿음의 잔치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막 거부를 해요. 또 한편에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생명의 옷을 덧입지 않고 가서 나도 살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서 저 어둡고 춥고 배고픈 그 골짜기에서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잔치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 비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상보다 너무 크게 오버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나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입장에서나 99마리 양을 딱 내려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때 구경꾼으로 보면 뭐 저렇게까지 오버합니까? 왜냐하면 양 한 마리 얻어서 잔치를 베푸는데 양 한 10마리 가격을 써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가우뚱거립니다. 근데 그게 합당하다 그래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그것도 멀리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방 안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찾을 건데 찾고 하나가 딱 10개가 맞으니까 그게 기뻐서 그 한 드라크마 얻은 그 기쁨 때문에 3개, 4개, 5개 드라크마를 써서 잔치를 베푸는 게 도대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큰아들 입장에서나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나 주위 동네 입장에서도 기쁜 일 맞죠. 근데 아니 저 멀리 갔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타락했다가 돌아오면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니까 그냥 악수하고 손잡고 위로하면 될 일을 이렇게 동네 잔치, 결혼식보다 어떤 것보다 더 화려하게 잔치를 베푸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버지는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왜 합당할까요? 왜 합당할까요?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 이야기냐면 다음 화면 보세요. 아까 두 화면에서 두 그림에서 차이가 안 난다 했죠. 자, 1번은 누구냐면 무리뉴의 그림이었고 2번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자, 두 그림의 차이점, 누구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딱 시선을 봅시다. 품에 있고, 예, 그것도 품에 있는데 바라보는 시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다 맞습니다. 자, 아들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번 그림에서는 마주치고 있죠. 2번 그림은요, 마주치지 않습니다. 렘브란트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각다 안았다는 부분이고, 또 무리노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진짜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보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은혜가 됐습니까? 아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확 품어주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딱 눈을 마주치는 이 사랑입니까?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아무래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에 그 아이유 나오는 박보검 나오는 그 폭삭 소가수다 이 조금 보니까 저도 그거 보니까 연기를 참 잘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이유나 박보검의 그게 아니라 그건 부모님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애순이라고 하는 아이유의 원래 이야기고 또 박보검 나오는 아버지는 이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에 그게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더라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못 말리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해픈 사랑처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아버지는 진지한 거죠. 정말로 정확하고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아들 둘 다 잃어버렸는데 그 둘 다 잃어버린 탕자 아버지, 두 탕자를 둔 아버지의 못 말리는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초점입니다. 초점이 집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는 우리의 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 돌아가면 가면 되구나 돌아가야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기 이전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들이 떠난 이후로부터 항상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멀리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저 멀리서 희끗희끗 보이는 그림자만 스쳤는데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의 몰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 갈 때 그런 몰골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입을 것 먹을 것 아무것도 거지 같은 몰골을 가지고 와서 누구도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형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 멀리서 희끗거리는 그 그림자 그 실루엣만 보고도 이는 내 잃어버린 내 죽었던 둘째 아들임을 알고 간 겁니다. 그것은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절한 못 말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맞아들인 거죠. 그 어줍잖은 양심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나의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는 의는 필요치 않죠. 왜냐하면 정당화시킨 거죠. 내 형편이 이러니까 그렇게 양심상 말은 못하겠지라고 하지만 그거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도저히 아들이라는 말 못하겠으니까 그냥 품꾼 중 노예 중 하나라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뭡니까? 말도 안 통합니다. 바로 하인들에게 시키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복권이에요. 거지처럼 있어도 이는 내 아들이란 겁니다.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무슨 문제와 사건 속에 있더라도 나는 그를 내 아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못 말리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3절에서 봤죠.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했죠. 다음 화면 주시면 이야기 이 비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누굽니까? 화살표 보면 저희 렘블란트의 그림에서 보면 제일 화려하고 제일 완고하게 그린 거는 누구냐면 맏아들이었어요. 맏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고 작은 아들은 얼굴조차 들 수 없고 있고 근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저 작은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초점은 어디 있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큰아들 너는 옳다고 느끼고 있지만 근데
이 아들이 작은 동생이 구원받고 살아난 것이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갑자기 분노가 치미는 겁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다 줬잖아요. 근데 29절 3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란 거 싹 다 하고 그거 힘든 것까지 다 했는데 내 친구들한테 뭐 염소 새끼 하나 뭐 다른 닭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자기의 분노함을, 한탄함을 토로한 거죠.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집 안에 살아도 아들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산 거예요. 집 안에 살아도 아들로서 아버지가 대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율법에 찌들리고 매여서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유산, 언젠가는 뭔가의 인정을 받을, 그렇게 늘 종처럼 노예처럼 스스로를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잖아요. 집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도 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 작은 아들에게 권한다 할더라도 이 작은 아들이 타락하여 안 나갔겠습니까? 이 큰 아들에게 매일마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큰 아들이 과연 인정했겠습니까? 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근데 너 왜 그러니? 노하지 말고 이 천국 잔치에, 이 동생이 살아난 잔치에 들어와서 같이 잔치하자. 근데 거부를 한 거예요. 왜? 그가 진짜 탕자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습은 다 갖추었어도 근데 진짜 탕자는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었고 둘 다 탕자를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32절에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잃어버린 그 아들 기뻐함이, 살아남이 마땅하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잃었다가 찾은 자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 이와 같이 떠났다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게 기쁨인 것이죠.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한 즐거움이 마땅한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인 생명의 자리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의 현장이 이곳이 사는 자리고 생명의 자리다. 거기에서 큰아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작은 아들은 이게 성에 앉아서 내 육신의 힘을 얻고 내가 만족한 것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나 그곳은, 그 바깥은 지옥이고 그 안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동일한 저주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말씀을 미리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미리 부름을 받은 선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기보다는 늘 우상이 더 좋았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저 포로가 되고 멸망을 받았고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 집 안에 있는 탕자요, 또한 집 밖에 있는 탕자는 누굽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더 큰 기쁨. 자, 마땅히 즐거워하고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데, 근데 하나의 가능성을 더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 됩니까? 자세히 보면요, 이 작은 아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저 이방 나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돼지 치면서 이방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유대인의 그 율법과 그 유전에서는 끊어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아담 이하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 중에 다 떨쳐버렸던, 지 맘대로 살았던 이방인처럼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언젠가는 돌이키고 되고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맏아들, 나는 잘났고 나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 맏아들들이 식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의 열방의 나라들을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부름을 받고 돌이키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 작은 아들은 더 큰 가능성에 보자면 사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들을 활짝 여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핏값이 단순하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 열방에까지 그 그리스도의 핏값은 흘러 넘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예수의 피는 단순하게 율법만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만방과 열방과 전 우주적인 구원의 축복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방인이든지 어떤 노예든지 어떤 자유인이든지 어떤 대단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사는 거죠. 그들을 부르는 거죠. 몰랐던 그들을. 근데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평가와 그 어떤 판단과 상관없이 그들 있는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누가요? 유대인들은 싫은 거죠. 쟤네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만 이름 부르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이 난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는 겁니다. 그게 딱 예수님 오셨을 때 초대교회 때 그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잃어버렸던 집안 식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잔치할 게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24절도 그렇고 32절도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집안 사람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지만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이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면 이미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 없어서 하나님 몰라서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죽음과 부활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잔치 베풀어야 되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잔치 베풀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와 부모가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렸습니다. 장례해야 됩니다. 근데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치가 뭡니까? 집을 다 팔아서라도 기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잃어버린 자를 찾은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세계 선교의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맏아들인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제가 돌이키면서 가슴에 찔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항상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맏아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저게 안 될까? 왜 이거 안 하지? 왜 뭘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랑말랑할 정도로 연할 정도로 예민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가슴을 채우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판단해요. 이 기준, 저 기준. 틀린 말 아닙니다. 말씀이 이렇고 아니면 경험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그래도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다 비슷하고 맞는 합리적인 말 가지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잔치에는 분노함이 있는 거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늘 비교를 해야 되니까. 쟤가 왜 저러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믿음 있게 했는데 왜 쟤는 되고 난 안 되냐. 딱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맏아들의 심성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래서 우리 집이 이래서 우리 부모가 저래서 내 형제 자매가 저래서 늘 비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잔치 천국잔치에는 가기를 어서 오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큰아들한테 가서 얘야 오라.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길을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평생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그 한 단어만 붙잡아도 우리가 그 전에 응답과 충만한 은혜를 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에 천하가 움직일 만한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좀 잘못되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전도 선교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은 그것은 비교할 거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좋아하겠지만 아닙니다. 그건 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우리처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갱신하는 것이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말씀 즉시 갱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내 개인에 대해서는요 오래 참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조급해버리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가정과 내 일상과 내 평생을 놓고 주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다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납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때는 즉각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제가 탕자고 여러분이 탕자고 우리가 탕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작은 아들인 큰 아들이는 두 탕자를 다 가슴에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로서 잔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의 탕자로 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임을 거부하고 그냥 노예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았던 그 큰아들처럼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큰 아들로도 참여하십시오. 작은 아들로도 참여하십시오. 그 동네 사람 증인으로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저와 이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기에 그것만큼은 진짜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마음만 있어도 그 중심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인 모든 부분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과 현장에 복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거기에 모든 천국 잔치와 모든 것을 더 드리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탕자의 비유의 진짜 참 진의, 진짜 이유입니다. 1차적으로 내가 돌이켜야지 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탕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탕자구나. 이걸 깨닫고 큰아들이 돌이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 작은 아들이든 맏아들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따른 탕자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은 억만금 같은 이 사랑은 모든 걸 다 덮고 넘으시구나. 그렇다면 내 일평생에 이 한 영혼을 돌이키는 그곳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에 그 천국 잔치에 내 삶도 내 직장도 내 공부도 내 일생도 내 모든 가정도 드리겠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 걸음을 응원합니다.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남 군생활도 하시고 우리 직장 사업도 하시고 또 쉽지 않은 우리 가시와 같은 이웃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이런저런 갈등들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속히 돌아와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내 의와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서 완악하게 버티지 않고 우리의 모든 내 의와 자기 자랑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은혜, 그 핏값, 그 핏 속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큰아들 작은아들 모든 두 탕자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잠잠히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